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실제로 그 나라 가운데 실현되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이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낼 것이다. 공의가 주님의 앞에 가고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한다.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부귀 영화가 가득 넘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고 온갖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세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 뒤에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악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에 한 270년 정도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의 험난한 격동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를 읽는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민족과 종교가 혼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고요. 반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람들이 혼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섞이게 해요. 그래서 그냥 몸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와 어떤 뭐 가치관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섞여버려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8장 말씀은 열왕기하 전체 구조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남쪽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들도 아수르 제국의 거센 공격과 위협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18장부터 25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남은 유다의 왕 8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충실하게 나라를 경영해 나갔는데 지금 8명의 왕들 중에 이 왕들의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3절 먼저 볼까요?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마치 두 번째 다윗이 등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예배를 개혁하죠. 그동안에 앞선 왕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토착 종교 여러 잡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런 장소인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개혁도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법조계를 개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한다고 역대 대통령들이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종교가 뿌리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일이 이게 어려워요. 역대 왕들이 사실 이걸 잘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놋뱀을 부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놋뱀 사건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주신 것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매다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놋뱀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걸 다 부수고 나서 놋조각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오늘날에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십자가를 부족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우리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십자가를 마치 막 이렇게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다가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해놓고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또 십자가를 차에다 놓고 부적처럼 다녀서 이 십자가가 있으면 마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우상 숭배겠죠. 이 놋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섬겼는데 이것도 이제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전후 왕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는데 이 연합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친밀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과 동행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 때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 삶을 누군가가 아마 우리 자녀들이 평가를 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다. 이런 평가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드라마에 꽂혀서 TV만 보면서 살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돌파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녀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돈도 물려줘야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말은 아멘으로 했어도 어떻게 믿음만 물려줍니까? 집도 좀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줘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텐데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기록을 또 기록해요. 그 전에도 이 기록이 있었는데 또 기록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대조시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파기한 결과 나라가 망했다.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이래서 우리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죄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실제로 침공에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져서 많은 양의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아주 정말 비굴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구나, 우리와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로봇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해 나갔거든요. 세력을 넓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강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프리카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남쪽까지 계속 진격하면서 중간에 주변 족속들을 다 삼키고 이스라엘도 삼키고 애굽까지 완전히 먹어치우려 해서 세계 패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아수르 제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점점 그 세력을 팽창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도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바친 은과 금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오히려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틈을 주면 세상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몰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의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을 써서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그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몰려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사람 자체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수르 왕이 진격해 들어와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몇 가지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가 의지하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니네 신 별거 아니야. 여호와 니네 신이 너네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 보세요. 만약에 내기 한번 하자. 만약에 너네들 유다 왕국에 말을 탈 수 있는 용사 2,000명이 있으면 그럼 말 2,000마리를 내게 주겠다. 내가 2,000마리 말을 줘도 말 탈 사람들도 2,000명 너네들 구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탈 수 없는 군사조차 없는 현실들을 꼬집습니다. 국방력의 취약한 요소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회유하는데요. 너네들 나한테 항복하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목숨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백성들이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3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시면 어떻게 대응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도의 이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이것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는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지금 처한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처절한 상태임을 고백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죠.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나도 들었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협박 편지가 전달됐는데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수르 왕이 진멸했던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도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처럼 무력해서 하나님도 무력한 신이어서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고 사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했는가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엄청난 세력과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미 일부 성읍이 지금 침략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더 큰 위기를 만나니까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각오로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놓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우선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 표현은 천지 만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결과예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는 죄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논리는
하나님을 자신이 황폐하게 만든 민족의 신과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논리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의 논리이며 우리도 그 논리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를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서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이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아수르의 논리를 반박하고 거부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며 온 열방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인간 중심의 문화와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요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수르의 논리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진 그 결과 때문에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고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에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결과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위치에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될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다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자기 몸에 암이 들어오면 그건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북한하고 70년 동안 꼬였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손을 떠나는 것.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난 영역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결국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논리와 힘에 점령당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뭐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가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느냐? 감히 어디라고 눈을 치켜뜨느냐? 28절 너의 교만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말은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곧 자기 백성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가 떨어지고 점령을 당하고 무너지고 종교가 민족이 혼합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등불을 여전히 끄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셨는데 이 과정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뒤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도 암살을 당합니다.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세력을 넓혀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이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죽음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볼 때 국방력으로 군사력으로 정치 외교술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주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손을 이미 떠난 거다. 우리 인생 이미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네, 다시.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힘없는 소리로 뭘 하시겠다고. 자, 19절 다시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세상의 논리가 아수르의 논리가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올 때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이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의 논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